유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이 설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만 더 헤아려 달라고.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요즘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한지, 이것도 우리가 늘 헤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탕자가 맞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헤프게다 탕진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다가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정말 탕자입니다. 누가 봐도 탕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아들 역시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탕자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 탕자로 본다는 것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담겨 있지 않나. 이 세상은 첫째 아들을 탕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로 보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보면서 분명히 탕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역시도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의 탕자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너도 탕자라고. 네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탕자가 맞다고.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의 기준과는 확연하게 다른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이 묻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수많은 둘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르다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나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잘 섬겨왔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의 탕자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은 잔치는 지금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이지요. 그런데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는 잔치를 보면서 형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은요,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효성 가득한 아들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하지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단어 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지금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그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말을 듣자마자 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왜 성경이 이 첫째 아들 역시 탕자로 보는지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특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두 번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형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배설한 그 특별한 잔치,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잔치에 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그리고 공개적인 비난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걸 다 탕진하면서 누가 봐도 탕자인 표가 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기쁨에 도무지 함께하지는 못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바깥에 나와서 첫째 아들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비난,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지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첫째 아들이 직접 말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아니,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내주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나도 아버지 처사가 못마땅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떳떳함, 이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했다고 하는 떳떳함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떳떳함이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냐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한 마리 내게 주지는 않았다고. 지금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아니 종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이 낯선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정도는 다르지만 자녀를 둘 이상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을 다해서 정말 잘 양육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그 가운데 분을 내지요. 분을 내는데 아버지에게 분을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왜 언니에게는, 왜 오빠에게는, 왜 동생에게는, 왜 누나에게는,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안 그러냐고, 이러면서 분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 자신이 힘을 다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행하면 떳떳함을 갖게 하는 종교가 맞아요. 뿌듯하죠, 스스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격,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겨왔고 아무리 아버지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다고 해도 절대로 떳떳하게 그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한 일에 그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떳떳하게 딱 서서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섬기고 아무리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딱 서기만 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 무익한 종이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내게 어떤 떳떳함이나 공로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섬겨 순종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행한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실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지요. 오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딱 서서 자신의 떳떳함을 내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다 감당해 놓고서도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알기에 일평생 섬기고 충성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떳떳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비친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충성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하고 탁월한 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처럼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아버지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이곳으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막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면 또 그걸로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런 잔치는커녕 감옥에 수없이 갇혀요. 매를 맞고 파손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늘 오해받고 공격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떳떳하게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쏟아놓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육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예, 얼마든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든 아니면 그 가운데서 거품 불고 계속해서 쓰러지는 간질이든 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 가시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계속 거품 불고 쓰러지게 되었으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시 박힌 채로 계속 사역해라. 그때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해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미 받은 구원, 영생,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어도 되게 감사와 감격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 악한 인생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내게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공로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난거리나 아니면 그 가운데 반감을 가지고 대들 것이 없는 되게 감사하고 감격한 죄인계수에게 임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조지요. 아니 여러분과 저 중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딱 서서 청구서 내밀면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첫째 아들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를 떳떳하게 내가 아버지 떠난 적이 있냐고 내가 아버지 얼마나 잘 섬겼냐고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지 않았냐고 온도 밭에 가서 일하고 왔다고. 그런데 저 못된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냐고. 아니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뿐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육신적으로는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버지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정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질송아지를 잡으셨느니라. 첫째 아들은 지금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주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총으로 달리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우리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건 무엇이지요? 우린 동생을 비난하는 건 참 잘해요. 하나님을 잘 비난하지 않는데 동생을 놓고 비난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지. 오늘 본문도 보면 자기 동생을 향하여 이 첫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면요,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첫째는요 아직 잔치석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동생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창녀들과 함께 다 그 재산 갖다가 탕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그저 자기 생각이에요. 추론한 것이지요. 그 많은 유산을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거 보면 틀림없이 이러저러 했을 것이다. 단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둘째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못마땅해 보이는 누군가를 보면서 정확하게 그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것도 참 엉터리인데,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도 없고,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떠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자기가 잘한 것과 동생이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옆 동네 어떤 아들하고 자기 비교하면 제가 모자랄 거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은 누가 봐도 못난 놈이거든. 누가 봐도 나쁜 놈이거든. 그 둘째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상대적 우월감. 이게 표현이 어려서 그렇지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저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나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그 가운데 있어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지 않지만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냐고. 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왜? 쟤보다 내가 나으니까. 쟤보다는 신앙생활, 나 교회생활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상대적 우월감을 내밀면서 스스로를 자유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이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아버지를 멀리 떠났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돌아온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더 용서가 안 되죠. 더 날카로운 비난과 사나운 채찍질로 동생을 내리치는 거예요. 특별히 30절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한글 성경은 그냥 이 아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지요.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 my brother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is son of yours.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종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그런데 마치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전혀 떠난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생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첫째 아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해만 뜨면 문 밖에 나아가 그 대문 앞에서 먼 동구밭 저기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렇게 하염없이 그곳을 지나보다가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 오랫동안 봤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자기 아들이 저 동구밭 쪽에 왔다가 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저기서 주저주저다 돌아가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그 대문 앞에서 계속 하염없이 저기만 뚫어보고 있는 거 분명히 첫째 아들도요 오랫동안 봐왔을 거예요. 그럼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나가서 한번 수소문해서 동생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맏아들 첫째 아들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 재산의 일부라도 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형다운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맏아들 다운 모습도 없고 형다운 모습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동생도 아끼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잘한 것과 동생이 못된 것을 비교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 첫째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그래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을 다해서 순종하긴 하지만 다른 지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서 5만 가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섭섭할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기가 너무나 쉬울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사냐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이만큼 더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살지송아지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염소새끼 안 잡아주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소리를 얼마든지 우리는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우월감, 여러분 이거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라는 게 몰라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도 이뤄가고 교회 공동체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첫째 아들에게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첫째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요 둘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둘레오, 이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둘레오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지요? 둘로스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에도 계급이 쫙 있는데 제일 낮은 하층에 있는 종을 가리켜 둘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했을 때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아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저 하층에 있는 둘로스 종처럼
주인에게 안 맞으려고,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기쁘게 생각했겠어요? 만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인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갖다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나도 아버지 잘 섬기려고 하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에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되어야 아버지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치 종처럼 아버지가 나 안 키워주고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학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밥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어요? 참담하지 않겠어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 모든 걸 하고 있다면,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 뭔가 근사한 거 받아내려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심이 완전히 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많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첫째는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냐고. 조금 더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로, 그 완전한 공로에만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맑게 다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묵상하기만 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내 수고, 내 충성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런 기독교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종교들처럼 내가 한 공로를 가지고 떳떳하고 뿌듯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29절 말씀 다시 보셔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볼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요, 그냥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 앞에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Look,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보소서,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갖다가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단지 보소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혁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것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 지금 분이 가득해서 이것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못된 놈한테 살인성화에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엄격한 가부장 사회를 보게 되었으면 이거는요 조금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폐역한 아들의 모습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요구할 수 있는 유산을요, 아버지가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폐역한 말을 한 거예요. 첫째는요, 이것 보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 진배 없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쏟아놓고 있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신은 동생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둘 다 똑같은 탕자지요.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탕자가 맞고, 첫째 아들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윤리적이고 헌신적이고 흠없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탕자가 맞아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어떤 조항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그 정도를 우리 기독교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윤리적이고 헌신적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걸 엄연한 죄라고 말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 한두 개를 가지고서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것,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실한 회개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몸은 안 떠났지만 마음은 지금까지 줄곧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첫째 아들 역시도 엄연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동생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 죄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이게 육신은 여기 이 자리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아버지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과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것 보셔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패역한 아들에게 얘야, 아버지가 설득해. 얼마든 내쫓아도 되는 그 가부장적 시대에 얘야.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것도 한글 성경 번역이요 충분하지는 않아요. 영어 성경 보게 되었으면 그냥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my so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마치 종처럼 그냥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주인 대하듯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겨우겨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기쁨에 이 첫째 아들도 참여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탕부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기다리시고 첫째 아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누가 봐도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도 돌아오기만 하면 막 달려가서 꽉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면서 품꾼의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가 맞는 것이고, 첫째 아들이 그 마음만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 그 가운데 속에 또 손을 꽉 붙잡아서 기쁨의 잔치로 끌고 들어가기를 설득하고 있는 탕부 하나님 정말 많습니다. 다 내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에 속하는 탕자이든지 내가 둘째 아들에 속하는 탕자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 손 잡기만 하면 잔치상으로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가 맞아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귀한 비유를 그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준 그 영혼을 네가 내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이 꽉 그냥 끌어안아서 뺨을 비비면서 아들로 받아주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네가 내치는 게 말이 되냐?
오늘 비유가 나오는 15장은 이런 배경에서 주어졌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서 나아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와서 둘째 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잔치 안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정말 잘 섬겼어요. 명령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둘째 아들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쁘게 맞은 주님을 보면서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들의 수근거림에 대답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할애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바로 1인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70드라크마의 비유인 것이고, 마지막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9절도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23절과 24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15장 맨 마지막 절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걸 기대하는 것이지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이 지금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늘 아버지가 기대하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슬픔에 나도 함께 슬퍼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뺨을 맞추고 너무나 즐거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도 내 시선을 주는, 그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즐거움만 하신다고 한다면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즐거움만 하면,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지금 나는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하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움이 뭔지를 묵상하고 그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는, 이것을 우리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걸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웃을 때 내가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그들이 울을 때에 그 가운데 나 몰라라 내 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울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기보다, 내 지체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너무나 내 마음에 충실해요. 내 자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못마땅하면 못마땅한 거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너무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만 보게 되었으면 물론 거품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1200만 성도에서 700만 성도로 50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500만 명이 이 땅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 마음이 어떤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나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서 좀 찾아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배설할 때 여러분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지, 아니 저기 돌아온 사람에게 또 축복해 주시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교회 예배를 지키고 누구보다도 기도 자리 지켰어요. 근데 이제 막 돌아온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당연히 둘째 아들들을 환영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극한 환란과 박해 가운데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기 자녀들도 내주고 재산도 내어주고 정말 그렇게 도망자돼서 토굴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햇볕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아버지 묻고 어머니 묻고 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속에 신앙을 다 쳐버리고 그 가운데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배교했던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너져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나갔던 수많은 둘째 아들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환영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들이 내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모든 걸 다 놓고 다 이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지금 여기를 돌아와서 또 복을 달라고 얘기하냐고 내쳤어요.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가운데 속에 교회가요 쫙 파는 나눠졌어요. 하나는 어떻게 저런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아니라고 이거는 그들의 문화일 뿐이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뿐이라고 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신사참배파와 반신사참배파 두 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까? 교회를 떠났던 둘째 아들들이 또 돌아오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있던 첫째 아들들 때문에 교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단들이 나눠지는 거 보게 되어지면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과 하지 않았던 교단들이 쫙 나눠져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고 너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교단들이 이렇게 계속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요. 크게 보지 아니하고 교회 작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속에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애쓰던 사람들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이 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 둘째 아들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육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든 영적으로 떠났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며 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누군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어야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들을 길가에 쫙 붙여놓고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겠다고 밤이 새도록 방을 빗자루를 쓸면서 그걸 찾아내는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바 된 아들, 그것도 탕자입니다. 탕자. 그런데 그 탕자 돌아오기를 대문 앞에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 나섰고,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큰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첫째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다면 그거 다 뿌리 뽑아 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그 사람의 잘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들 가운데 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바로 죄인 괴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하며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변에 있는 둘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들로 인하여 큰 잔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들이 한 마음이 쫙 모아지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